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후 주일 예배 겸 영성 훈련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 들으신 다음에 우리 김재용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자 뒤를 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땅이야 험한 솔가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길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를 걸어가리. 옛성 기자의 너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대로 2018년도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2019년도 새해를 맞은 것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빠른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아시고 하여야 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모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 환경과 또 처한 위치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곳에 또한 모이게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당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은 수종돌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더욱더 믿음으로 섬기며 배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에 계셔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수종되는 제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들 되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주님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에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영에 사로잡힘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부분은 우리 교재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맞죠? 117페이지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심 이 부분을 오늘 짧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1장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 21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장의 주제를 보니까 주제라기보다도 핵심적인 부분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21장 22절, 23절에 이제 내용을 보면서 자, 모든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각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하면서 생각되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자신을 내가 바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그 코기토와 이마고데이 자아를 보면서 코기토 자아를 통해서 보니까 코기토 자아는 보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다 괜찮은 줄 알거든. 다 괜찮고 다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더라고요. 저부터서가 그래요. 근데 나중에 눈이 열어져서 보면 왜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가다 보면 그 내 연약한 부분을 조금 더 성장해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뒤돌아서 보게 해주는 것처럼 보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LA를 보는 것처럼 LA에서 여기를 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게 먼 발자에서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해서 보면. 그러면 그 시점에 와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또 부끄러운 존재였었네. 나름대로 깨닫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순간순간 그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미리서 좀 보여주시면서 해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좀 실수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찬양하면서 생각하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리서 좀 보여주시고, 야, 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가 좀
왜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한순간에 알아채잖아요. 그죠? 심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다 알아져 버리고 그 순간 삶이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깨닫는 거는 그 순간 내 생각도 감정도 가치관도 그냥 확 바뀌면서 삶으로 쫙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삶은 우리가 그 바꿔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생명으로 드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은사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 깨닫고 그 순간 상급으로 올려지면 눈에 보여지는 은사적인 부분은 순간 깨닫고 어떤 부분이라도 순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순종해서 드려지면 그 순간 누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급으로 올려지면 그걸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령으로 깨닫고 심령으로 바꿔진 부분들은 깨닫고 바꿔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그날까지 매 순간 상급으로 쌓아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깨닫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고 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물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순간순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서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괴롭다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 안 되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눈에 보여질 때 순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싫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싫고 그렇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까지도 저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맡겨드리면 되겠거니 오늘 24절, 25절에 보면은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묻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몰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자기하고 그 깊은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삶의 그 사도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분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자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그렇습니다. 모든 운명이 너희들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자 쉽게 말하면 누구는 이렇네 누구는 저렇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각자가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갈 것.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지만 너나 잘하세요. 너나 네 자신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연약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발견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깨닫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준비했지만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미리서 좀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좀 실수가 적게 그렇게 가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주권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연약한 모습 저도 지금 온전치는 않습니다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시시콜콜 말하기보다는 저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고치고 그렇게 가시겠거니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저도 많은 부분을 또 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실수하는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이미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우리가 좁은 차원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실수인데 이렇게 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범사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니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부활 전이나 부활 이후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닐 때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를 따라다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부분, 물론 부활 전에도 예수들을 육신적으로도 먹이고 영적으로도 많이 먹였습니다. 육신적인 눈에 나타난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양육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따라다녔다기보다는 눈에 나타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고 그 제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눈에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원에 오셔서 처음에 우리가 막 3시간씩 5시간씩 하루에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 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성훈련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3년 훈련만 하면
3년 훈련만 하면 물질도 풀리고 환경도 풀리고 다 풀린다더라.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실제로 1, 2기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샘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 교회도 부흥시켜 주셨고 또 갑자기 정말로 2명, 3명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이 되게 하시면서 정말로 뭐 십몇 몇 년을 교회 셀을 못 내고 살았던 교회가 갑자기 막 하나님이 회복시키셔가지고 한꺼번에 물질도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왜요? 우리 육신은 절대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지 않으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샘플로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받으면 육신적으로도 요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제 보게 하시면서 가게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오직 나는 3년 훈련만 받으면 내 모든 것이 회복되겠지. 그 당시에 뭐예요? 아가씨였으니까 나름대로 꿈이 뭐였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그때 사명자도 아니었고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래 3년 훈련 받으면 내가 쉽게 말하면 시집가서도心肝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이 풀려서 우리가 말은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모든 것을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물질도 회복되고 그러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그렇게 헌신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3년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3년 마지막 상담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자, 목사님들한테 기도 받을 때 굳이 상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입술이 대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한테 뭐 상담을 항상 받으려기보다도 기도를 해주십시오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손 얹고 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나 3년 훈련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눌러날라 이제 환경 풀릴 일만 남았어요. 물질 풀릴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러는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제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도 이 육체도 거부할 수 없는 게 3년 훈련 마치면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구나. 그게 그냥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기서부터 제가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부분요? 육신적인 부분도 포기하기 시작하고 하여간 나름대로 지금부터 시작이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믿음으로 연약할 때는 눈에 보여지는 증거 때문에 따라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갔을 때에는 이들이 이제 정말로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장 23절 24절에도 왜냐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서 다 내다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각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너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미리서 다 저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각자 사명대로 가면 최선을 다해서 가면 될 것이라는 걸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3년 영성 훈련 마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다 육신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죠? 우리 각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니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좀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분량, 역량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100%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 관점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정말로 숨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을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그래도 네 역량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려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코기토 자가 보는 존재가 되어서 내 가치가 내 주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다 하고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4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도 다시 사신 영광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이미 마음으로 심령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궁금하지만 물어보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 대신 우리가 생명 안에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 옆에 같이 가기만 해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책이나든지 성경책도 생명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읽어주는 책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읽는 것만으로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양동 아시아교회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루는 제가 늘 교육부에서 봉사를 하다가 해가 바뀌면서 한 달 정도를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본당에 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일날은 교육부에서 봉사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봉사가 하기 싫어서 한 해는 안 하고 그냥 본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냥 다 사역 내려놓고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박철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쫙 읽어가시는데 본문을 읽어가시는데 한 절 읽으면 영적으로 착착착 두 절 읽으면 영적으로 착착착 무슨 말씀이라고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우리가 피차간에 영적으로 세워지면 자 앞에서 본문만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다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피차간에 그냥 영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네. 이렇게만 해주시는데도 영적으로 한 절 읽을 때만 착착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네. 그러면서 좀 기가 막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삶이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쯤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앞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으면 나름대로 영적으로 그냥 착착착착 읽는 그 순간에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었구나. 실제로 그게 가능하구나. 우리가 피차간의 생명으로 세워지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이 많은 설명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그냥 읽어만 드려도 피차간에 깨닫는 심령으로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제자들도 이미 그냥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면서 15절부터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 시몬에게 첫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학자들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아가파오 즉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두 번을 대답하고 필레오로 한 번을 대답했다. 이런 분분한 주장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그냥 베드로가 언어의 차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어떤 의미를 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좀 인정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름대로 참 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 부르는 찬양, 조금 성장해서 부를 때 찬양, 사람이 돼서 부를 때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예전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참 눈물이 많이 났었거든요. 하나님이 꼭 저에게 물어보시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항상 다가와서 제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면 눈물의 의미가 뭐였냐 그러면 아직도 나의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져서 울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베드로처럼 나에게 그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또 울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삶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근데 나는 저렇게 정말 저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왜요? 순교자들이 보면은 돌에 맞아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 나한테는 저렇게 요구를 해오신다면 나는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순교의 순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내가 순교의 어떤 자리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어떤 처참한 순교를 통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순간뿐이겠습니까?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순교의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순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짊어주셔서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입혀주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순교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100%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뿐이고, 하게 하시는 대로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는 것을 이제 100% 믿음을 통해서 제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그 견해는 특별한 의미가 아닌 베드로가 어떤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그냥 두 번은 뭐 아가페오로 대답을 했고 한 번은 필레오로 대답했는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언어의 표현으로 그렇게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지배적인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었을 때, 세 번째 물었을 때 아마 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조금 연약할 때는 자꾸 물어보시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뭐 말 잘못하고 있나, 나름대로 이런 연약한 부분도 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봐서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이미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내 팔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교할 부분을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깊은 우정 그런 부분을 나타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정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앞날을 염려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 각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이미 순교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사명의 길을 갈 것도 이미 아셨고, 또 베드로가 묻는 의도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모든 죽고 사는 것이 모든 주권이 너희 각자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가 이 사람이 이러면 어떻고 저 사람이 저러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분도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까지 아셔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달려가야 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 안, 교회 안에서도 지체 가운데서도 자, 조금 먼저 간 사람들이 있고, 그죠? 조금 먼저 간 사람들이 있고, 조금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있고,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다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조금 양심에 찔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 제가 어제 우리 청파에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를 하실 때 이제 목사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신 부분, 우리가 그 은사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은사 능력이 나타나서 이거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사 능력이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은사 능력이 나타나서 행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아니, 우리 큰애가 어제 아침에 제가 차에 오면서 잠깐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큰애가 어제 같이 집에 가 있으면서, 결혼식장 갔다 와서 집에 가 있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한쪽이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형원아 여기 엄마 다리 좀 때려줘봐. 그러면서 때려줬는데, 얘 손이 처음 때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디 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얘한테 주물러라든지 좀 때려달라든지 계속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할 때마다 보면 얘가 손대가 좀 굉장히 매워요. 근데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나중에 손에 이게 은사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랬는데, 그 애가 어제 이쪽 다리를, 허벅지를 이렇게 계속 때려주면서 시퍼렇게 뽑아줬어요. 시퍼렇게 뽑아줘가지고, 엄마야, 얘 손에도, 왜 그러냐면, 얘 손에도 그게 은사가 임했는가, 나 지금 목사님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퍼렇게 뽑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했어요. 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도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갑다. 제가 이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걔 손을 통해서 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아픈 부분을 만지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걔를 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어디 이야기하려다 이렇게 하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한번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도 그런 은사가 임할 수 있는지, 어쨌든 걔들도 믿음 안에서 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 믿음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19장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아래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는 우리가 특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면, 의식을 하고 가면 우리가 은사적인 오류에 빠지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는 부족할 줄 아느라. 그러면서 본서의 저자는 20장 31절에서 밝힌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선별하여 본서를 기록했음을 21장 25절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살피기 119절입니다. 119장입니다. 119페이지. 본문 살피기에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모습을 담고 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이
고백 이후 예수를 부인했던 죄책감과 시련을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나타나셔서 여전히 부활 이전과 똑같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영적 이해에서는 15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각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은 각 개인이 진리로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자로 성숙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쨌든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영성 훈련 또 힐링과 멘토링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됨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사신 영생의 생명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영생의 상급을 이루어 갈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사람 만드신 이 부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상급이라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상급이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히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순교라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순교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순교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완전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날마다 그 순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상급, 더 온전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그저께 송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서 뭐 죽는 사람도 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리고, 지금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어떤 여인이 너를 뵌 그 어미가 대단하다, 어미의 태가 대단하다는 걸 칭찬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함께 죽고 함께 산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이 땅에서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함께 죽고 함께 산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그 부분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이, 죽고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살리는 그 능력보다 이 땅에서 그 대단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에 깨닫게 하시는데요.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영생의 생명을 부여받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영생의 상급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삶이, 더 큰 능력이 이 땅에서 없다는 것을 지난 금요일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힐링과 멘토링, 이 생명 사역을 허락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더 완전한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허락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일이 이 땅에서는 없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위해서, 생명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능력,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어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순교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한 10분 정도만, 한 5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